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저희가 새롭게 여호수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왔습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었을 때 일인데요. 저와 나이도 동갑이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와 같은 교회에서 섬기셨던 이 부모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교회에 이제 그분이 후임 목사님으로 후임 담임 목회를 맡아서 이제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섬기시던 교회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어서 제가 거기서 그 EM 설교도 한 적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이제 처음 담임 목회를 맡으시니까 교회가 이렇게 막 크진 않아도 굉장히 바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연락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한 날은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차를 마시고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 목사님께서 이제 본인의 목회를 저에게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전에 계셨던 그 전임 목사님이 굉장히 좀 독특하신 분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 목사님이 무슨 변화를 좀 추구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도입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나 임직자분들이 전임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요 라는 이런 대답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제동을 많이 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본인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또 간혹 이렇게 좀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잘 처신하여서 지금 벌써 뭐 한 4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도 이 목회를 잘 하시고 계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가장 큰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수아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으면서 자신과 모세를 비교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모세가 그냥 지도자가 아니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자신이 더욱 작아지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또한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외에도 뒤에 나오겠지만 이 18절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는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오직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소서라는 말씀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복음이 그 마음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떠한 옵션의 사항이 아니고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그러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 자신만 보면은요, 여기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누구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이루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의 돌판인 이 율법을 직접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항상 이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서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지목하여 그의 귀에 말씀을 외워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늘 율법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성경을 언제나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가끔 하는데 이 묵상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들은 말씀을, 읽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는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대로 행함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에 옮길 때에 그때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는 놀라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쓰임받을 때는요, 나이, 성별, 어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선별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뜻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는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법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표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뿐 아니고요. 여러분 애굽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족장들의 삶을 보게 되는데 이 족장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후로부터 단 한 평의 땅도 영구히 차지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러한 그들에게 지금 확정된 땅을 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 코앞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고달픈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삼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단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매 순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우리 삶에 가까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성공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며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하에서는요 이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할 때부터는요 여러분 믿음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들여놓자 물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그 즉시 물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적이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할 때 이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호수아와 함께한 광야 세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되 확실하게 전적으로 우리가 100%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우리에게 더 주시는 성공의 그 비결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싸움에 나아가는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전략을 가르쳐 주시거나 무기를 주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은 도리어 어떤 무기나 어떠한 전략을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엉뚱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엉뚱하지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결국에는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은요, 철저하게 믿음의 토대 안에서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순종 속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신 것은요, 단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선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의 여호수아는 참된 안식을 주지는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약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신약을 보시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계속해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복하지 못할 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간구 가운데 여러분이 점령해야 할 땅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나안의 땅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목표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이끌림 받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새날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